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하나님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 못하고 거꾸러지는 소년에 대한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원래는 16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19절까지 봉독했는데 본문은 29절까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간질병 걸린 소년을 치유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오역이 된 것 같고요.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고, 이 사건의 치유 대상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이, 귀신 축출 이야기다. 전반에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좀 벗어납니다만 26절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버리면 죽은 것 같이 된 아이를, 27절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늘 사용하던 단어가 나옵니다. 일으키신다. 에게로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 제가 하도 강조 드려가지고 이제 뭐 척하면 이제 탁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 사건이 좀 중요해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오늘은 시편 봉독을 안 하고 성서 봉독 1, 2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변화산 사건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굉장히 포인트가 가는 표현인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표현이에요. 7절 말씀이고요. 그 앞에 사건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지난 주일날도 말씀 나누었는데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9장의 변화산 사건으로 오면 그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점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걸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거예요. 9장 9절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 자리,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모두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더라 라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주보 표지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보 표지에 대한 거를 항상 세계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 거품 물고 쓰러진 이 소년의 사건을만을 다루는 성화가 별로 없어요. 거의 못 찾겠는데 라파엘로의 그림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제목 달았잖아요. 그림 제목이 더 트랜스피규레이티오 해가지고 이게 변화산,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변모산을 이야기하는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제 이 그림 찾으면서 보면서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라파엘로가 전부 다 꿰뚫고 있다.
저는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뭐 1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보면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눠져 있죠, 하단부에. 이 무리가 모인 데서의 이 거꾸러지는 소년의 이야기를 두 개를 함께 담고 있어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맞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아래 그림만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라파엘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 이어지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아이도 여러분 깨닫고 보면 아무개의 아들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자식을 길렀으니 26절에 가는 것처럼 어찌 그 자식이 죽은 자처럼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아이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들과 같은 믿음 없는 세대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 오늘 좀 두 갈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던져놓고 오늘 본문을 진행시킬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지난 작년 여름 말기부터 해서 제가 설교를 조금 패턴을 바꿉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우리 성경 강해식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 사건 17개를 다 다룰 겁니다. 긴 거는 조금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몇 번째 사건인지 아세요? 17개 중에 15번째 사건이에요. 14가지 사건을 다루었고요. 자, 뭐 17개 다 다룰 겁니다. 오늘 15번째인데 15번째 오면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앞에서 나온 사건들이 오늘 사건을 보면 좀 종합되어 나열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23절에 보면 믿음이 거론되는데 야이로의 딸과 피 흘리는 여인 사건에서 믿음이 다루어졌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공경을 탄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중첩되고 있고요. 또 수로보니 여인 사건을 다루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건도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오늘 사건에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실 때 그 영을 일러 말 못하고 귀먹은 영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몇 주 안 됐습니다. 이방 땅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또 연상이 됩니다. 도대체 마가복음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 사건에서 다 담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언지 몰라도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은 19절까지 말씀만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 등장인물을 봅니다. 우리가 사건에서 지역과 등장인물들을 항상 함께 나누었었는데, 장소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아래로 동네로 내려온 장소고요. 등장인물은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렇게 됩니다.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한편이 되고, 이들이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과, 제가 혼용해서 쓸 겁니다. 논쟁하면서 대치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15절 보면 무리들의 반응이 우선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드린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놀랐다, 이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변화산 사건을 전제로 둔다면 달려와 문안하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와 단순히 인사드렸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7절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다라는
라고 읽혀야 제맛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귀신을 내쫓을 만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남겨진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무언가의 논쟁인지는 모르지만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향해 뭔가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대답해야 하는 것이 맞겠는데 당사자니까요.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정작 나선 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무리를 대신하고 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시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란 표현은 이제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는 동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는 말 못하는 영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더러운 영에 쉽싸인 딸의 문제를 호소하던 어머니의 경우와 흡사 비슷합니다.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모두 자녀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국으로 보이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집에 두고 왔지만 오늘 아버지는요, 아들을 직접 데려온 걸 보니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이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보다도 그 사정이 더 급박하고 절실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혔다고 아들을 진단하고 사뭇 의사 앞에서 환자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뭔가 자세히 서술되기 시작하면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야 할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18절에 귀신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더러운 영과 아이의 관계는요, 이 더러운 영이 아이를 잡고 있습니다. 사로잡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잡고 있다라는 단어는 붙잡다, 소유하다,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기원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성서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린다. 번역의 맛이 조금 낮아서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린다.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를 갈며 거품을 물고. 그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하면, 말씀을 하시면서 간질병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좀 오역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성서를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거예요. 간질병으로 이 사건을 진단 내려버리면요, 이 사건을 전하고자 하는 무리의 한 사람, 무리로 대표되는 이 무리의 한 사람과 이 세대,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이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한 그 현실에 대한 접근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간질병 어린 환자 이야기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에 밀양의, 조선시대 밀양의 아랑 이야기, 아 재밌지, 그런 이야기였지, 그거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때린다. 헬라어를 써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흐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흐레소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2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표현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걸 찾아보는 것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고전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데 이런 표현에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새 포도주와 새 낡은 부대 이야기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리죠. 터뜨려진다, 터진다, 이 단어로 같이 쓰고 있더라. 그럼 더러운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이 아이를 터뜨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조금 표현을 쓰면 파탄 내버린다라는 뜻. 더러운 영이 아이를 잡기만 하면 아이가 파탄 난다라는 표현. 이 아이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파탄 난다고 표현할까? 근데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쓰느냐? 그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다가 파리해진다. 이게 이 파탄된 이 아이에 대한 마가의 부연 설명이에요. 조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거품을 물고 이를 간다. 여러분, 거품 물고 이를 가는 거는 언제 이러죠? 간질병 환자가 이를 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다른 용례도 찾아보니까 우리말 표현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거품을 문다, 이를 갈고 있다. 한이 맺혔을 때 쓰잖아요. 한이 맺혔을 때. 유대 백성, 이 자식 세대의 청년, 젊은 층이 한이 맺힌 거예요. 적개심을 품고 분노를 표현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왜 그렇죠? 이게 지금 역사적 현실인 거예요. 유대 패망 이후에 유대 독립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뜨린 게 이제 기원 후 70년경인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는 그 이후에 75년에서 한 90년까지, 보통 한 80년 얘기합니다. 예, 이거를 지금 배경으로 삼는다면요, 이 젊은 세대의 현실이 유대 패망 이후에 로마 식민지 폭압 아래 자라난 세대들이고요, 적개심과 분노로 황폐해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간 후에 파리해진다. 여러분, 파리해지는 게 뭐예요? 파리해지는 게?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의고 핏기가 없고 해쓱하다. 이게 이제 파리해진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자,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번역하나 그랬더니 dry up 이렇게 써요. dry up. 이 뭐냐면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들어 버리거나 말라 버려서 그냥 쭈그러드는 거예요. 뭘 비유를 써서 표현하냐면 그
행주를 꽉 짜가지고 쳐박아두면 그냥 바짝 말라갖고 쭈그러드는 거 있죠. 그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를 갈고 거품을 물다가 한순간에 쭈그러들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대들다가 속절없이 시들어 버리고 쭈그러드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자주 보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접근하는데 우리 정서에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인용해서 왔습니다. 어떤 지주 밑에서 머슴살이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머슴살이하는 비굴한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무능에 대한 분노와 함께 머슴 아버지를 혹사하는 주인에 대한 적개심도 날로 더해갔습니다. 한 그릇 보리밥에 허기를 달래다가도 주인집 창고에 가득한 쌀가마니를 보노라면 눈이 뒤집히는 경험입니다. 일하러 나가려고 낫을 갈다가 그 낫에 자기 마음의 분노도 함께 갈고 있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이 대청마루에 서서 마당새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반사적으로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슴 아버지의 분노도 주인에 대한 적개심도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시들어버리고 쭈그러드는 자신을 볼 때 그 기분이 어떻고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느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머슴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이 거품을 물고 이를 갈다가도 그러고도 속절없이 쭈그러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냐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 못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찼을 것이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 백성들이 겪었을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면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이 아들에게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겠을까? 그러면 이 아들의 영혼이, 정신이 갈갈이 찢어지는 분열을 겪었을 것이고, 이것이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움켜잡으면 그를 거꾸로 뜨린다, 파탄낸다. 영어 성경은 내다 꽂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에 처음 데려오기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영을 쫓아내달라는 부탁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실을 이면에 깔고 아이 아버지의 입을 빌려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의 무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내세워 초대교회에서 지금은 사도라 행세하는 자들이 유대 백성의 현실에는 무력했고, 특히
더러운 영에 의해 지배받는 세대를 향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더란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14절에는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옥신각신합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 현실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 현실로 보지 못하면요, 예수 믿고 내가 몇십 년 됐는데 나는 권사고 집사고 이러면서 능히 할 것을 하지 못하면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9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이 탄식 구절 이것만으로도요, 그 느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탄식인지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에 제자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아니겠습니까? 이 무능함을 예수님이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배면에 있는 시대적 상황, 교회 현실, 여러 문제가 안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이야기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입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 율법학자, 서기관, 제자들, 온 무리들까지도 한 세대로 보고 그 세대의 믿음 없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의 15번째로 지금 배치되면서 말미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28절, 다음 주에 다시 다룰 말씀입니다만 28절에 왜 우리는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씀은 시대적 화두일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28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사사로이 물었다, 개인적으로 물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집은 무슨 집인지 아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집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풀어야만 했던 신앙적 숙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귀신 축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가슴에 다가오시죠? 귀신 축출의 사명을 망각하고 물질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더러운 영과 야합함으로써 스스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으로 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단적인 예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인데, 이 구절이 과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식으로 설교되어지는 것이 맞겠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 안 모여. 교인들 안 모여. 교회 성장 안 해. 믿으면 축복받고 사람 모이고 헌금 낸다라고, 그래야 병 낫는다고 설교해야 사람 오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사람 안 와. 여러분, 뭘까요?
다음 주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마땅히 능력을 발휘해야 할 우리 삶에서는 무능에 빠진 우리 모두를 용서하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에 이 말씀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